통한다, 공이라는 것에 다 포섭된다, 이렇게 하나의 논리적 근거를 더 만들어 놓고 나아가야 이 법계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부분을 이무의 법계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화엄학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도입을 하면은 4가지라는 사법계가 아니고 5가지가 되죠. 5법계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 논리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불교 철학에서 이제 가장 어렵다는 사사무의 법계,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승이신 타너 스님이 이거를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의상 스님이 만들었다는 화엄경의 요약판이라는 법성계의 두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사사무에는 이런 것이다. 그거를 인용하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성계에 일중일체 다중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 중에 일체, 여러 개 중에 하나, 이런 뜻이 되는데, 뭐 말뜻 자체만 보면 좀 헷갈리는데요. 이것을 타너 스님은 전등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전등이 뭐 100개가 있다고 치면은 한 곳을 비추고 있는 거죠. 전등 하나하나의 개체성은 유지가 되지만은 불은 한 곳을 비춰가지고 방을 환하게 만드는, 기능적으로 결과적으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므로 개체성이 있으면서도 통합된 하나를 지향하는, 전등 하나하나가 서로를 간섭하기보다는 협력하고 장애물이 없이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만일에 다른 비유를 쓴다면은 오케스트라를 비유할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악기가 있지만은 한 가지 곡을 연주하고 있죠. 그리고 불교의 또 다른 비유에서 보면은 그것이 인드라망에 해당됩니다. 인드라망이 뭐 거미줄처럼 이 우주 가운데 다 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하나하나가 개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나하나가 빛을 발해서 서로를 비춰주고 도와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인드라망이 바로 사사무의 법계에 좋은 비유가 되죠. 당나라 시대의 용어로 치면 함용의 다 포함해서 녹여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법성계에 또 다른 구절이 있거든요. 일즉일체 다즉일, 하나가 곧 전부 다이고 여러 개가 곧 하나다. 이게 좀 전에 설명드린 거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타너 스님의 비유에 따르면은 강에, 수많은 강이 이렇게 물들이 다른데 바다에 가면은 결국 개체성을 잃고 바닷물, 짠 바닷물로 통합돼서 하나의 물이 되지 않느냐. 즉 여기서는 개체성이 사라지면서 하나를 이루는, 결국에 간섭은 하지 않겠네요. 바닷물 한 개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진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요것도 하나의 사사무의 법계에서의 또 다른 예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사무의 법계 부분은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도움이 되는 면이 있어요. 사람 하나하나가 다 개체성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은 사귐에 있어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그게 사사무예가 되겠죠. 물론 불교에서는 그걸 단지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삼라만상 두두물물, 모든 것에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폭넓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우리들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실천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화엄의 5법계 5개를 잘 이해한다면, 사실은 교학의 최고봉을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교학을 반대하고 나타난 선불교의 그 난해한 공안들,
선문답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불교에서는 뭘 말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고,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즉시성을 갖고 깨닫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방망이질을 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상징성 있게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기도 하고 하는 많은 것들을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결국 다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설명에 있어서는 결국 교학의 최정점에 있는 화엄학, 그 중에서도 5가지 이 법계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설명을 해 나가면은 거의 풀리지 않는 그런 선불교의 공안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보면은 이 교학의 최고봉은 보통은 이제 영국의 형제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레드런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장 유명했던 그 신학자는 존 넬슨 다비를 꼽고 있고, 흔히 말하는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 신학을 발전시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불교에 해당하는 즉각적인 깨달음, 체험을 중요시하는 부분은 기독교 역사상에는 속생명파 라는 어떤 하나의 거대한 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교학의 최고봉 역시 있고요. 체험을 중시하는 속생명파가 있는데 마찬가지겠죠. 그 2가지도 서로 분리되어 있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마스터하면은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딸려온다고 볼 수가 있죠. 2개가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